그리고 성경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한다. 이게 신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다시라고 하는 말을 제가 더 넣었냐면은 연구를 해보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죠. 신명. 명령을 제가 조금 보태서 뭐 전한다, 풀어낸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첨가해서 다시 푼다, 다시 말씀한다 이런 의미를 더 넣은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며 불평하고 원망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세대들을 광야에서 이제 죽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세대들에게 이미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들은 죽고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들에게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은 아니에요. 이미 1세대들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2세대들에게 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의 그 설교를 듣게 되는데 이 신명기서는 전체가 세 개의 설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설교는 지난 과거의 출애굽과 또 광야 40년의 생활들을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회상의 설교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만들어 가셨고 광야 40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셨는지를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면은 그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규범이 없이는 이 사람들은 풀어놓으면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규범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규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이러한 규범을 가진 그 율법을 이미 1세대들에게도 전했지만 다시 2세대들에게 이렇게 규범을 전하면서 설교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명기 후반에 나오는 마지막 설교는 앞서 이제 1세대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너희들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얘기를 신명기 후반부에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받을 때는 말씀이 되겠지만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과거 회상,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규범에 대한 설교와 또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의 삶을 살 것이냐, 저주의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신명기 안에 들어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설교 내용 안에 들어있는 서두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세대들에게 규범이 주어지고 이 규범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세대들에게 이미 주어졌던 규범이고 참 이제 모세도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죠. 설교가 얼마나 무르익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모세가 죽잖아요.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 인생에서 무르익은 설교가 나왔겠습니까? 그죠? 과거의 삶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규범과 앞으로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가. 이 노장은요 살아 있습니다. 그에 여러분은 설교 신명기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요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아직 덜 노장이래 가지고 설교가 덜 무르익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노장이 된 이 모세의 스타일만의 설교를 여러분들 들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설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의 율법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을 가장 첫 번째로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들으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이런 순서를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언어에서는 다음 6가지의 순서를 따릅니다. 첫째가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이라는 순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단어가 그들에게 전체 이 문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들음을 중점으로 해서 쉐마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 들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굉장히 그들에게는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주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들으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요, 이 쉐마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쉐마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쉐마의 전수, 쉐마의 신앙 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으라,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한 단어 쉐마 들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단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문장을 외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외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만 외우는 게 아니고 한 문장을 그냥 외워버리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말씀인 거야.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을 통째로 본문 이 문장을 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되게 신명기서 11장 13절로부터 21절과 민수기서 15장 37절에서 41절, 그 외에 하나 더 붙이자면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을 쉐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통에 담아가지고, 경문이라고 그러는데 통에 담아가지고 그 깍을 이마에다가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사진이나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나 가보시면은
그렇게 붙여가지고 상자 하나를 여기다 붙여 돌아다니는 거 보죠. 그걸 미간에다가 달고 다니고 손목에다가 달고 다니고 옷 밑에 이렇게 질질 끄는 옷술에다가 묶어가지고 달고 다니며 후손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했던 거예요. 이거를 달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정체성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쉐마에 꽂히니까 참 꼭 들어야 했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말이 아니고 내가 왜 이걸 꼭 들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존재에 있어서 전부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시면은 오직 하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존재와 여러분들이 사는 의미가 오직 한 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 그래서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를 찾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이요, 그냥 자기 인생과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 그냥 신령하니까 나와는 동떨어져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한 인격적인.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 또 구속자, 우리를 구원하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존자요 구속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듣고 있었던 쉐마 민족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나님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을 듣고 있어야 여러분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이요,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설교할 수 없을까. 제가 젊은 시절에 대부분은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쉽게 접근을 시키고, 그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만화 성경도 많이 샀어요. 정말 특이한 만화 성경 많이 샀어요. 그리고 만화 성경을 카피해서 그것을 색칠을 하고 그것을 설교화해서 아이들에게 설교 주니까 아이들이요 막 신기하다고 말이죠. 그 당시에 말이죠. 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제가 또 좀 더 쉬운 해석들을 찾아가보자 아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계속 편하게 성경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 말씀들을 너무 많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계속해서 어떤 신앙의 깊은 어떤 성숙함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인간 편의에서 설교를 하고 인간 편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제 어떤 신앙에 있어서 인간 편의적인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만나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나머지는 다 보조용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 만화 성경이 필요하고 어떤 게 쉬운 성경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현실적인 나의 삶에 어떻게 분별되고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또 덕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질서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편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인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뜻을 알아야 하는 거죠. 속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거칠애적인 남편, 거칠애적인 부인이 아니고 남편의 뜻을 알고 부인의 뜻을 좀 알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이런 성찰과 적용과 분별과 이런 어떤 성령 안에서의 내 모습을 발견해 나가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네 누구?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 네 누구? 라고 하시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누굴까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손목과 미간과 옷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치렁치렁 달고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실천하려고 해도 다 하나같이 예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할 거예요. 네 누구?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하나님 멀면에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요. 네 누구? 이러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비참하잖아요. 예인이가 저희 딸인데 5살 때 제가 글을 한번 읽은 어떤 노트 글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내가 내 노트 일기장에 있어서 봤는데 참 웃었습니다. 예인이가 5살 때에 우리 딸 말이죠. 아내가 예인이에게 예인아 너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는 거 믿느냐라고 하니까 믿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니? 라고 하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우리 오빠 위해서 죽었죠요.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어린 거죠. 그때 아내가 11살 된 예일이 6살 차이 나니까 11살 된 예일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일아 넌 정말 하나님을 믿니? 믿는데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듯 들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사실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를, 예일아, 계속 성경 보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해 나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속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어릴 적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요.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용기를 줬어요. 하나님을 듣게 해준 거예요. 너무 어려서 적용할 줄도 모르고 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어린 아이들의 심령에 평생 하나님께서 이 궁금증으로 선하게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려주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철저하게 쉐마 교육, 쉐마 전통, 쉐마 전수 이거를 했었어도 그 말씀이 손목과 이마와 옷술에만 붙어 있었지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붙어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끝나버린 바리새인들의 신앙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따끔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외식하는 자라, 소경된 인도자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지혜자들을 죽이고 율법학자들을 죽이고 채찍질하고 쫓아냈던 것입니다. 섬찟하더라고요. 내 모습 속에 바리새인이 살고 있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이스라엘 된 교회는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는 여호와요. 그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요. 하나님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옷수레만 달고 다니지 말고 성령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들으셔야죠. 하나님을 들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은 4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떨어뜨리지 마세요.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는 이기적인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적으로 보면은 전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랑은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나만 받고 no. 우리만 사랑받고 아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결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결코 계산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우물 안에만 갇혀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 쓸 때에는 그 우물에서 건져주셔요. 그리고는 외치게 하셔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가둬져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은 가둘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요, 호세아를 통해서 방탕하고 음란한 그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고 사랑하라고 해버렸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르게 생긴 모양, 나와 다르게 생긴 어떤 그 피부 색깔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픔을 돌아보고 싸매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내가 바로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고 내가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물러터진 바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신 것이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나만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합니다. 너는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같은 부족한 자, 나같이 어리석은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친구처럼, 부부처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 이런 인격적인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친구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지장이 있더라고요.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르겠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똑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하는 거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똑바로 사랑하는 것이요.
왜 갈라놓습니까, 그거를?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이 마음은 중심입니다.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다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라요. 마음이 뭐라고요? 중심으로 사랑하시라고요. 둘째,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성품은 영입니다. 영. 저 인간 영혼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영혼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잖아, 그죠? 그와 같이 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으로. 세상 일에 너무 매이고 쬐이다 보니까 혼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을 담아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우리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죠. 바쁘니까. 바빠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하나님이고 뭐고 찾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혼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어. 떠나버리신 거예요. 제가요, 혼 빠진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밭에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초등학교 때 짝꿍을 본 거예요. 그때 혼 빠졌어요. 야, 그래서 밭에 도착했어요. 일단 도착해서 했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걔 눈하고 내 눈하고 마주쳤기 때문에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는 아는 건 맞는데 이게 여하튼 간에 혼이 빠져가지고 여하튼 밭에 가가지고 또 엄마하고 이제 엄마 묻는 대답인데 한마디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엄마가 내한테 화를 내시는 거야. 야, 엄마! 정신 차려라! 뭔 생각한다고 그렇게 혼이 다 빠졌노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야, 혼 빠진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철없던 내 어릴 적 혼 빠진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다면은 정신 차려! 저희 아내가 언제 저한테 정신 차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방에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안방에서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머리가 싹 빠졌잖아.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내가 홍구형을 냈습니다. 정신 차려! 어머니 좋은 데 가셨는데 말하고 그렇게 울고 정신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냐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호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내 주먹만 믿으시던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그때 1월 달인가 굉장히 추울 때 포크레인 와서 땅을 파도 안 파여져 가지고 시간을 딜레이해서 땅을 파가지고는요, 그 아버지를 묻고 취토하는데 흙으로 덮는데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모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나를 딱 보더니 거의 뭐 반욕을 하더라고요. 반욕을 해요. 참, 날 정신 차리라고. 너 신학생이, 이런 정신이 어디에 빠졌냐고 막 내한테 홍군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혼 빠진 적 많죠? 하나님을요, 사랑할 때에 혼으로 사랑해야 돼요. 혼. 세상 것 때문에요, 혼 빠진 인생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다하라고. 힘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한계성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한계성 아래에서만 놀면은요,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성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해줬는데 그 밑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계성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려고 할 때 사랑의 완성도는 높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사랑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돼요. 온전한 사랑으로 가야 돼요. 완벽한 건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 온전한 사랑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그럼 퇴보하셨습니까? 퇴보는 말도 안 되고 여기에 말씀과 전혀 맞지 않고 그 사람은 정말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고요. 한계성에 다다라서 거기서 더 사랑. 한번 따라합시다. 더 사랑. 이렇게 해야 사랑의 완성도가 높아져요. 살 수가 있어요. 다윗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봤잖아요. 정말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진심과 전심과 성심을 가지고서 그 살아가던 다윗의 모습을 봤어요. 뭐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진심과 전심과 성심을 발견했어요. 이건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를 찾았던 거지. 진심, 전심, 성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니까요. 그 사랑이요, 사울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갔어요. 하나님 나 다스려 주시옵소서. 비록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저 미운 놈, 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요 극히 칭찬해 줍니다. 용사라고 말이죠.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 전심, 성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진실한 친구가 있어요. 다윗의 주변에 보면은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쁜 친구들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단 같은 친구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를 따라와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 손가락질다니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갈 때 와서 도와주고 합력해서 동력자로 일해줬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참 생김새는 어주이 떠주이라도 그 사람들이 다윗과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진심, 전심, 성심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은 그들의 가나안 생활은 축복이었어요. 축복. 진짜 축복이었어요. 왜 그렇게 좋은 땅에 들어가서도 왜 힘들고 죽을 지경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1세대들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실패했던 것을 거울 삼았다면 이제 2세대들은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알잖아요. 왜 그렇게 못할까? 1세대들 아버지, 할아버지 다 그렇게 실패했으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우상과 짝하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을까요? 참 인간의 본성이요. 이와 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가만 놔둬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자는데.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며 살자고. 사랑하며 살자고.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사랑하며 사니까 그 규범이 사랑의 법이 되는 거야. 더 이상 종교적인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율법을 주어졌어도 규범이 그렇게 많았어도 이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 많은 규범들이 사랑의 법이 되어버린 거야. 참. 내가 지키지도 못하는 그 규범 가지고 말이죠. 자기도 못 지키면서 그 규범으로 올가매고 통제하려는 것 말이죠. 이거는요,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지. 왜 그렇게 살아요? 현실적으로는 뭐 똑똑하다는 소리는 듣겠죠. 아이고, 많이 안다. 하나님 말씀 통달했네. 그런 소리 듣겠죠. 자기가 최고인 양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결국은 하나님이 네 모른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해답은 뭘까요? 뭐 해답을 주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죠.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후대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삶으로 갈라지게 할 중요한 말씀이 되었기에 그들은 말씀을 미간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 붙이고 옷술에다가 붙이고 다녔습니다.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내 호주머니에다가 넣고 이렇게 메모해서 다니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 율법이 주신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율법이 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속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듣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하나님을 들어요. 하나님이 들은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아이들은 그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셔요.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세계 나라 속에서 세계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한국인 부모 밑에서 살면서 정체성의 혼란에서 불안과 고독한 이 세상, 불안과 고독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중심과 영혼과 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이 땅에서 복음적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